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서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사례가 걸렸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더위에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잘 견디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위기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평안할 때는 그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당하면 그때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신앙인들은 거꾸로의 모습을 보이죠. 평안할 때는 믿음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거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그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피곤해서 힘드니까 무리를 피해서 좀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에 타시자마자 배 뒤쪽에 자리하셔서 베개를 베고 곧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뱃사람 출신들인 이 제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센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곳 갈릴리 바다는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저 북쪽에는 아주 높은 산인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1년 내내 그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가 협곡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협곡의 지형 때문에 이 헬몬산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찬바람이 협곡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게 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이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 시시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탄 그 배도 마침 갈릴리 바다를 통과할 때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배가 요동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이 뱃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방 배에는 물이 차올랐고 제자들의 탄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마치 일엽편주처럼 흔들립니다. 거센 파도는 곧 배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이 놀라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곧바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의 그 평온한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여정도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항상 평온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거센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풍랑은 예측 불가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외의 시간에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하고 안전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풍랑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어진 위대한 창조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아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설령 지금 우리 모습이 조금은 보잘것없고 조금은 불행하고 조금은 모자란 사람 같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시작할 때 이미 해피엔딩이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이야기에 이 풍랑을 만난 배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여행, 이 항해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본문 읽은 거 기억나시죠? 이 항해를 제안한 분이 제자들입니까? 이 항해는 제자들만 타고 갑니까? 아니죠. 이 항해를 제안하고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항해에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여행은 실패할 수가 없는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여행이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역시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스스로 이 땅에 나는 태어날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때쯤에 1966년에 어떤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박따박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우리 개인이라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주님이 향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요람으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항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과정 가운데 고생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망하거나 절대로 예상치 못한 엉뚱한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광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물결로 배가 요동합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가시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물로 가득 차는 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 물론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시 주무셨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를 정도로 물결이 거센데, 배가 흔들리는데, 물이 차오르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전에 깨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닌데 왜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을까?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의도냐? 자기가 지금 제자들을 12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훈련시킨 이 제자들이 과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이러한 풍랑, 이러한 역경, 이러한 고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풍랑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관계의 비바람이 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의 풍랑이 닥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고독함이나 우울함이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을 사람이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프면서 큰다 이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우리가 풍랑을 겪고 나면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풍랑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풍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견딜만하게 자꾸 풍파를 통하여서 허용하시고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쉴 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잘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실하다고 해서 풍랑을 결코 만나지 않을 거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면제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풍랑 안 당할 거야 이런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능히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믿는 자들은 내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풍랑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미리 우리도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풍랑이 반드시 올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여행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 이루어진 항해고, 특히나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풍랑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풍랑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결코 요동치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지켜라. 풍랑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이러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단순 무식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믿는 거예요. 너무 쉽죠? 물론 여러분, 이 믿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 믿어줘야 믿지 하시겠지만 수많은 탐색과 고민과 갈등 후에 여러분이 비로소 믿으면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좀 알쏭달쏭하죠. 근데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믿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40절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즉시로 그치고요. 바다가 즉시로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업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세주고 내가 저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하고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진 고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상치 못한 풍랑,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내팽개쳐졌을 때 이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흔들려요. 믿음의 사람들인 그 제자들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의 불신앙. 형용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신앙인의 불신앙.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에 닥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제자들의 행동과 말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 지경입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거센 풍랑에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모든 자기의 경험, 지식, 힘을 다해도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제자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선생님 빨리 좀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지금 선생님 잠이 옵니까? 빨리 좀 일어나서 뭔가를 좀 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사실 여기 성경의 본문은 좀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좀 뉘앙스는 막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 멱살잡이 하는 것처럼 좀 막말하는 겁니다. 당황하니까요. 그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막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고 예수님한테 지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좀 하세요 지금. 뭐 지금 잠이 옵니까?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문제가 잘 안 풀리고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당황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 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도대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막 이럽니다. 저도. 이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뭐 해라. 왜 안 하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약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인내, 예수님의 시간,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환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고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잠자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딥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무관심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무능으로 치부해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구나. 예수님이 무능하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못하는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단지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자는 척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안타깝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나의 일상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는 결코 환경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이 거대한 파도와 거친 바람 속은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제자들조차도 요동했고요. 제자들의 믿음도 위축되었고요. 그 좋던 제자들의 믿음은 쉬면 그 어디 속으론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도요,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이 압도적인 환경, 이 압도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위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던 여러분의 눈을 잠시만 감아보세요. 눈을 잠시만 감으시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고통의 현장, 이 낙심과 불안의 현장, 이 시련과 역경의 현장, 그 속에서 따뜻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던 그 거센 파도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를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제대로 지킨 사람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올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잠잠히 성경을 펼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쓰러질지라도 틀림없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 들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믿음을 반드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풍랑을 극복하고 바다 건너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다. 바다가 고요해졌다 이럽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41절에 이렇게 외쳐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도대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가? 저분이 누구냐? 제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무엇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 무엇이 변할까? 이런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앙에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누구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없이, 그런 질문에 대한 확신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없이 우리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분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알지 못하던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저분은 바로 바다를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가장 귀중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우리 내면에 일렁이는 그 풍랑도, 그 요동도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평화로 인도해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이 여행인데 사납게 튀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를 뒤흔드는 풍랑이 없는 잔잔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일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안정이고 안심이라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최종적인 목적지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항로가 어두운 밤이든 풍랑이 이는 날씨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해를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다를 건너갈 계획을 짜신 분이 그분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항해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이 풍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플러스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반드시 즉시로 고요해질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꿈에 그리는 그곳, 목표한 지점, 안도할 도착 지점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그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맞닥뜨리는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그분과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되시는 인생의 배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인생의 거친 풍파, 항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며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계획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잘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